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회, 흔히들 주님의 일, 성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저 선배 목사님께서 늘 저를 만나시면 그런 구별된 의식을 깨트려 주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어? 밥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늘 그러셨습니다. 예,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좀 멋있게 표현하면 좋자고 하자는 것, 행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삿입에 거미줄 치랴 그런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 삽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행복을 누리면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남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페트라 성경언어 연구원이라는 곳에 그 사역에 동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원장님 되시는 목사님과 이게 상담을 하는 도중에 여기서 같이 일해보고 싶은가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아주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몇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헬라어를 잘 하는가? 못하는데요. 그럼 히브리어는 잘 하는가? 못하는데요. 그래. 그럼 영어는 잘 하는가? 못하는데요. 컴퓨터를 잘 하는가? 못하는데요. 결혼은 했는가? 아직 안 했는데요. 돈은 좀 있는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자네가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돕겠다는 거야? 이 사람아, 앞으로 어디 가서는 면접 볼 때 돕고 싶다고 말하지 말고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가서 면접할 때 꼭 그대로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면접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옆에서 지켜보며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당연히 붙었지요. 인간끼리도 대체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바람은 언제나 아랫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제발 문제만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끼리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기독교에는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선교를 나가시려고 준비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그냥 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에 가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글자도 없는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 좋은데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내, 저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말려보려고 요렇게도 딴지를 걸어보고 저렇게도 좀 딴지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고 싶답니다. 그 일을 하고 싶답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정말로 그걸 해서 기쁜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며 가장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들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여러 가지 기회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가보면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죽어라고 노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졌든지, 무슨 꿈을 가졌든지, 무슨 신선한 아이템을 가졌든지, 무슨 비전을 가졌든지 그것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해라, 죽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느라고 정작 행복을 누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장이 아내와 아이들 가정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로 부지런히 수고하여 일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을 모릅니다. 조금 성공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아빠하고 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행복을 누릴 줄을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정답이 아니어서 말을 하기가 망설여지고는 있는데 그 말 빼놓고 딴 말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분들도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인이 되었기에 생각하는 것이 죄요, 할 줄 아는 것이 죄뿐이라. 그래서 죄인이 열심히 하면 죄가 많아지는 것이고 결국은 죄가 악순환될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권리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간은 나쁘게 되어 있다라고, 이미 인간은 죄인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불행이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한 번만 고쳐먹고 자신을 밀어주면 자신이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한 번 딱 감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자신 인생이 확 풀릴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정말로 간절하게 노력들을 합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리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이 꼬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 콧대를 꺾은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꿈을 포기시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시키기 위해 인간의 진로를 바꾼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과 충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리는 인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자업자득이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게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부리셔서 하나님은 권세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그 죄의 결과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인간을 진노의 그릇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에는 참으로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올 때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문맥에 맞추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대말을 제대로 찾느냐라는 겁니다. 요새 TV 방송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거꾸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림교회 거꾸로 하면 회교림누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얼핏 통기레스 이럽니다. 그러면 땡 그래요.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지요? 집토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죽은 토끼입니다. 산토끼에서 산을 마운틴의 산으로 할지 리빙 살아있는 그곳으로 할지 그거에 따라 그 반대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표현이 나타날 때 그 문맥에서 그 문장이 표현하라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셨다. 예,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때 그 반대말은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의 반대말은 인간이 선택했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죄인된 우리들은 생각할 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선택하셨고 쟤는 선택 안 했어. 인간끼리 비교하고 경쟁하며 배타적이며 구분하는 것 그것만 할 줄 압니다. 아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할 때는 인간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더 나아가 단지 시작이 아니라 결과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자네는 뽑혔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지금부터야. 이제부터는 다 너 하기 나름이야. 최선을 다해보게. 이게 세상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에, 인간의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에 적용하면 다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를 쓰기로 작정했다. 너를 어느 모양 어떤 정도로 쓸지는 이제 너한테 달려있다. 너의 준비, 너의 충성, 너의 헌신에 달려있다. 네가 죽어라고 충성하면 크게 쓸 것이요. 네가 대충 충성하면 대충 쓸 것이다. 이제 다 너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은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라 충성했더니 큰 상을 받았다. 그건 상도 아닙니다. 왜? 그만큼 수고한 결과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다 됐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어느 것도 너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고 내 삶 속에 내 은혜를 누려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보고,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문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 그게 바로 오늘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결과를 가졌을 때, 좋아졌을 때, 나아졌을 때, 무엇이 끝났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억울하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해줍니까? 쟤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쟤는 저렇게 되고 저는 저렇게 됩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부지런했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억울하면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도리어 조용해집니다. 행여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거저받았다는 것 때문에 행여 그것이 취소는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조용해집니다. 그때 주책 없이 누가 옆에서 묻습니다. 아니, 잭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할 말이 없지요. 그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마도 속으로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은 좋은데 나 하고 싶은 쪽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감사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쪽으로 나를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방해를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자유를 말살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자유를 가장 말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가장 말살하는 그 인간이 또 누구냐? 예수 믿는 엄마들입니다. 왜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의견 묻어보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다 그의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하나님, 요번에 자식만 주시면 요거를 하나님께 딱 바쳐버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꼭 못 사는들겠습니다. 자기가 다 정해버려. 그래서요, 엄마 때문에 신학교 온 사람 많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 엄마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이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인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인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못 배우더라도 또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선택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무지하게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놀라는 이유, 여러분이 놀라는 이유, 제가 여러분을 보고 놀라는 이유, 여러분이 저를 보고 놀라는 이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9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 놀래서 하는 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가 맞지 않는, 이게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 그게 뭐냐?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라는 말입니다. 어찌 그러하뇨? 왜요? 아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우리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찌 이러하뇨? 인간의 방식으로는 의를 따라간 자들이 의를 얻어야 하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의를 얻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를 따르지 의를 얻지 못하였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따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방식은 행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칙, 아주 합리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옳은 방식입니다. 정당한 방식입니다. 행한 만큼 받고 한 자가 얻고 안 한 자가 못 얻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질서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한 만큼 주어진다라는 말은 옳지만 할 수 없는 존재에게 한 만큼 준다라는 건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는 행위의 법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행위의 법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이 얻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조건이 지시되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면 그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얻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받는 거예요. 졸지에 까닭도 없이. 그래서 당사자가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화들짝 자기도 영문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다라는 걸 표현할 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내가 믿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다.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주에 10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오해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믿는 거 믿어야 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여기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전부 다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믿음과 행위를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극명하게 대조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 나오시면 큰 손해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10장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제목까지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제목 아름다운 발, 개봉박두. 내 수고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주 자상한 책입니다. 성경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적이고 아주 온유하며 자상한 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알아서 자기가 질문을 다 해줘요. 참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하네. 그러고 나서 네가 답해봐라 그러지 않고 성경이 또 정답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문제도 알려주고 답도 알려주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예전에 청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서점에 가서 성경 공부 교재를 구입하려고 할 때 그때 정말로 성경 공부 교재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 교재가 다 똑같아. 1번 제1과 본문 어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본문에 나타난 누구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 그 다음에는 빈 줄 2개 쫙. 그래 놓고 맨 끝에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딱 알아차리면, 좀 문제만 해줄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이 뭐며 왜 그 답인가를 좀 길게 설명을 해줘야, 그렇구나, 이해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기다 써놓은 거 빼놓고는 정답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경 공부 교재를 꼭 만들리라. 문제는 간단히 쓰고 답은 4장씩 써있는 좋은 교재를 만들리라. 다음 주가 누린교회 생긴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누린교회 4년, 기념식 있느냐? 없습니다. 기념 행사 있느냐? 없습니다. 기념 식사 있느냐? 없습니다. 기념 촬영 있느냐? 없습니다. 뭐 있느냐? 저희가 원래 창립할 때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매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그 한 해 동안 성경 공부했던 것을 책으로 묶어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3년째 지켜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교회가 해왔던 성경 공부 교재를 책으로 묶어서 하나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교재도 있는 거 사다 하면 쉬운데 저희들 일부러 그걸 다 만들어서 합니다. 어떤 전도사 하나가 있으면 4년 동안 저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 교재를 만들기가 쉬운데 한 2년 하다가 사역하러 가버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이 오면 그걸 또 가리켜서 교재를 만들고 늘 그 일을 해와서 지금 교재를 총 학년별로 4권씩 20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권을 만들었고 요번 다음 주에 또 5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에 5권 나오고 올 겨울까지 해서 또 5권 만들어서 총 20권이 주일학교부터 고등부까지 총 20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완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고린도 전후서, 사무엘 상하서 설교했던 거 다 성경 공부 교재용으로 재편집해서 여러분들이 구역용으로 그룹 성경 공부로 개인 성경 공부로 하실 수 있도록 다 해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질문하고 성경은 스스로 대답해 줍니다. 어찌 그러하뇨? 의를 따라 행한 자가 의에 이르고 의를 따르지 않았으면 의가 없어야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정답이 3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행위는 인간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열심과 애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이거 정말 아름답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애를 낳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할 수 없는 일을 발버둥치는 거, 그거는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또 다른 방법을 주어서 둘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33절로 가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제발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생 가는 길에 거침돌과 이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걸려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건 걸림돌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갈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왕과 백성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해졌습니다. 군사력 약해졌지요. 외교적 수책들 다 이제 자기의 동맹군이 아니라 침략자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견고하고 튼튼한 돌을 세워주실 것이니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다급해지지 않고 그리하면 불안해지지 않고 그리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인간에게 방법이 없자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세워주셔서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이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어떤 기력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살 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말까 주실까 말까 주실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냐? 그러면 복을 주고 의지 안 하냐? 그러면 복을 안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복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으면 주시고 안 받으면 안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받아놓고도 쌓아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요, 정말 아주 우스운 죄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룰 때 아주 애들 심보가 딱 청개구리 심보다 그런 심정이 있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요걸 해라 그러면 참 안 해요. 참 징그럽게 안 해. 그래서 이제 그걸 시키다가 부모가 포기합니다. 이제 아이고 냅둬라 내가 할게. 그래서 엄마가 하고 나서 이제 그럼 그거 냅두고 이제 이거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사 이걸 하겠다고 난립니다. 이제 아이 그거 다 내가 해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야 이거 하겠답니다. 그러면 꼭 어른들이 하셔. 아유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있나. 그게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인간이 죄인이 되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실해버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과 성취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문제가 죄이고 해결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외형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정착하셔서 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정말 지독실이 말도 안 듣습니다. 가장 쉬운 하나님의 방법 대신 계속해서 가장 어려운 우상숭배의 방법을 택합니다. 가장 쉬운 하나님의 마음 대신 가장 불편한 죄의 마음으로 삽니다.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의 방법 대신 가장 복잡한 죄의 원리로 삽니다. 정말 지독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죄의 결과를 당하면서 삽니다.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에게 하라고 하다가 내 입이 닳겠다. 이제 차라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셨고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졌는데 그때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난리들입니다. 구약에 신명기에
제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서 이마에 딱 달고 다녀라. 말씀을 적어서 문지방에 붙여놓아라.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수를 달아라. 그래서 옮겨갈 때마다 볼 때마다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제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정말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 필요 없고요. 이제 우리 말씀대로 살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 더운 날 까만 위아래 옷을 입고요. 여기다 붙이고 다니고요. 대머리에다 붙이고 다니고요. 머리다 뭘 쓰고 다니고요. 하랄 때는 지독실이 안 하더니 다 됐다니까 이제는 죽어도 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인간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거침돌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방해처럼 느껴집니다. 10장 2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관한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신약시대에도 이 구절이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 전부 다 인간 자랑입니다. 그 말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 아는 분 옆에 다른 분이 제가 처음 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제 아는 분이 그 옆에 분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설명이 말 그대로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분이요 열심히 정말 대단합니다. 기도도요 철야로 새벽으로 얼마나 부지런히 하고요. 전도도요 너무너무 많이 하고요. 글쎄 교회 일은 모두 다 도맡아서 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너무 과분하다는 듯이 또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속으로만.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예전에 결혼하고 처갓집을 갔더니 뭔 대화 중에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어이 곽서방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뭔 줄 아나? 나는 두 가지가 있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무식한 놈이 부지런한 거하고 미친 놈이 칼든 것일세.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잘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잘 몰라도 뭐든지 해야죠. 예,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배우셔야 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배우는 것부터 하란 말입니다. 차분히. 꽃꽂이가요. 저는 아주 우습게 봅니다. 꽃꽂이. 그저 꽃이 있으면 푹 잘라서 팍 꽂으면 되잖아. 조금 높게 조금 얕게 이렇게 해서 펴지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꽃꽂이만 배우러 가도 기본이 6개월이에요. 기본이. 제발 신앙을 가지면 제발 믿음을 가지면 제발 교회를 나오면 뭔가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란 말입니다. 열심과 지식은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가 있어야 합니다. 대신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순서가.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따라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게 바뀌면 사람 잡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들은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랬는데 저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는 절대로 경쟁 대상이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고르라라는 말은 자기 의를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도달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간은 끝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 아니 기회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왜요? 너희들 그 기준 갖고는, 자기의 의의 그 기준 갖고는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들 의, 그래 한번 해봐. 아유 제가요 얼마나 사람에게 공평하게 했고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오리를 같이 가져왔는데요. 그 정도 갖고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은 심리를 같이 가져야 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잘했죠.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내 기준은 속옷까지 다 벗어줘야 돼. 어떤 사람이 제 뺨을 때리기에 제가 억울하지만 한 대 맞아줬습니다. 잘했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오른쪽 맞았으면 왼뺨도 맞아야 돼. 무슨 재주로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의의 수준을 도달시켜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너희의 의는 당연한 것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의마저 구하라라고 하는 이중적 부담이 아니라 너희 방법론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 방법 대신에 내가 주는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바에야 뭐라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왜 예수를 믿느냐 말입니다. 예수는 예수 십자가 지고 가고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고 그러면 각자 지고 가고 말지.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졌다가 눌려 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저분이 내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지요. 예수 십자가 예수 가지고 내 십자가 내 가지고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질 수 없으니까 예수가 내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났을 때 내가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은 방법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방법이라면 이제부터 그 방법을 써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라고 하면 그 결과를 삶 속에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의, 즉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다. 그럼 선물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단순하죠. 선물 받았으면 선물 풀어보고 와 좋다 즐거워하며 신나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그 복의 내용이 뭔지 그게 내 삶 속에 얼마나 신나게 적용되는 건지 실제로 체험하며 구현하며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